저는 봉독회 올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기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왜 기도인가? 예수님께서는 예정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지만 예수님 또한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십자가 길을 가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건데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여러분 기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은 존재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특별히 이번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참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어지는 뒤에 말씀들 40절에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46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에 유혹과 시험은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유혹으로 뒤에서는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과 연결을 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셨기에 인간으로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험을 만나거나 유혹이 예수님께도 밀려올 때 그 시험과 유혹에 자신을 기분대로 감정대로 방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려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은요, 그런 인생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이게 하셨던 건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전문가들은 21일간 그 행동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그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 또한 최소한 며칠이에요? 21일의 반복된 훈련을 통해 예수님께도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의 이 기도의 습관은 뚝딱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여러 가지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갖는 것,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나,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만이라도 성도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어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서 이벤트로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을 한번 도전해보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결심도 잘 먹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이런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우리가 시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특별한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마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 부활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종종 그렇게 이 십자가 고통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계세요. 예수님 신이라며, 예수님 하나님이라며 고통을 느꼈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허기를 느끼셨고,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고단함을 느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 물론 잠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던 것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그 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그 순간 하셨던 건데요. 그런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더 큰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간구하시는데, 여기에 잔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십자가 고난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기도만 우리가 보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서 그 앞에 조건절이 붙습니다. 조건절이 뭡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예수님은요, 그렇게 마음이 십자가 형벌 앞에서 번민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뜻입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을 들으셨음을 볼 때,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과 끝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그 중간에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힘들지만 그 길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뭘 간구하셨어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순종의 첫 걸음이에요. 기도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치열한 영적 격전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내 뜻을 주님 앞에서 관철시켜 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그런데 내 뜻을 주님께 굴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지만 혹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몸부림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는 주님과 씨름을 하는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장면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44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주여 이렇게 분위기 잡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로 고백을 했어요. 그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참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데에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치열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순종을 결단한 예수님에게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힘을 더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셨던 분들은 이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소망이 생기는 걸 경험한, 이것이 결국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를 무엇으로 나가셨어요? 기도를 통해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야 제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큼 순종하고 싶어야 진짜 제자이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만큼 할 수 있겠어? 네,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유는 제자들이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태평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꾸 유혹, 시험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선 아직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 그 시련에 자신들이 포함되나 자신들이 동참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제자들은 뭔 생각했습니까? 어제도 나누었지만 누가 크냐? 라고 다투고 있으면 지금 영광의 순간에 지금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황인지라 예수님의 유혹,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앞에 벌어질, 우리가 조금 다음에 묵상할 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면, 그 일들만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만큼 두렵고 무서웠기에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기에 기도 대신에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잠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잠은 우리가 십자가로 깰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뭐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수없이 오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인생에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 왜 그러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인생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칼을 빼고 싶은 마음을 참게 하는 기도입니다. 칼을 빼고 싶은 마음을 참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오늘 기도해 보니까 피할 길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주님, 내가 이것을 피할 길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앞에 놓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도와주시죠.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드렸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는 순종의 행위가 기도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기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앞세워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끌고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로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들에게 순순히 저항하지 않으시고 붙잡혀 가셨어요.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검을 쓰며 그들에게 저항하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힘이 없어 그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그런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 깨달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머뭇거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선 그 기도대로 살려는 걸 망설일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닌데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내 힘을, 내 능력을 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 기분대로 검을 들어 십자가를 저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상 훨씬 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른뺨 치면 내가 더 갚아주는 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give and take란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고 세상보다 더 강한 것을, 내가 더 잘났어라고 입증하고 싶은 내 인간적인 욕망과 싸우는 일입니다. 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검을 들어 저항을 했어요. 이미 제자들은 진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차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죠. 예수님은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결국 검을 들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하고픈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참게 하고 주의 뜻에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왜 기도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기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왜 기도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기도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기도인가? 왜 그렇게 목사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얘기하는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순종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 앞에 무기력합니까? 그래서 첫 아담과 첫 하와도, 첫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도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 바라보고 마음이 동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수많은 이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누가 나는 아니다고, 누가 나는 거룩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검을 들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것 참아낼 수 있기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쩌면 결승선까지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도중하차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의 자리 내가 왔다 가는 것으로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인간의 성정만 가지고 있는 우리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를 통해 정말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룩한, 정말 어쩌면 처절한 몸부림이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힘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실 뿐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길을 넉넉히 따라가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